설 장신하고 여러분, 오늘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통해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8강 개인전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 수업이 가능한지 일단 예정은 되어 있는데 상황을 보면서 다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학업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우리 모든 학우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제목이죠. 우리 전도학 여러분들 8번째 개인 전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 전도 첫 번째 부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당사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은혜도 필요하겠지만 그 은혜를 또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걸 생각할 때 개인 전도는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명의 목회자가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교재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는 저희 교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목회자는 저희 교인들이 제가 상습 도박꾼임을 안다면 그들은 저를 해고할 겁니다. 얘기했고요. 세 번째, 인정하기 싫지만 저는 험담하는 것에 중독이 되어 있고 하루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세 번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첫 번째, 두 번째 목사님들은 이크했을 겁니다. 자기들의 이야기가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유머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교재에서 이걸 다루는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미국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재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를 실제로 행하는 것보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이야기다 생각합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전도는 어떻습니까? 실제이고 또 실천임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과제를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전도학 강의를 통해서 저도 지금 계속 전도에 늘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더 전도하는데 힘을 내게 되고 또 여러분도 또 도전받아서 각자의 삶의 자리 전도의 실천에 나서는 우리 학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내신 여러분의 과제를 보니까 감사하게도 그 책을 읽고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또 전도에 대해서 도전받았다. 또 내가 전도하는 일에 좀 더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기타 등등의 고백들을 써놓았는데요. 이것이 단지 여러분이 과제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사역 현장이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으로 가볼까요? 제일 첫 번째 이제 두려움과 맞서기라고 해놨는데요.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도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들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두 가지 두려움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일이 성공하길 원하죠. 실패하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요. 이 일은 결국 우리 일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두려움이다. 그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충실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저자의 지적에 꼭 여러분이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충실함이냐? 함께 나누는, 복음을 나누는 충실함이 결국 이 복음 전도의 성공의 척도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하지 못했으면 그건 분명히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첫 시간인가요? 전도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할 때
CCC에서 말하는 전도의 정의 말씀드렸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전도 현장에서 늘 경험하는 거지만 열매를 다 거두기까지는 실제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의 몫은 어디까지다? 충실하게 전하는 데까지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성공의 척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전도했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못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보낸 대사들입니다. 대사는 자신의 권위로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권위로 말하고 일하는 사람이 대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권위가 아닌 우리 주님의 권위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함이 아니라 순종에 대해 책임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교제의 얘기가 나오죠. 마이클 조던의 그 고백을 엘빈 레이드 교수님이 쓰고 있는데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정말 뭐 신화에 속한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실패를 반복했던 것이 성공의 이유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뭐 내가 처음에 전도했는데 그게 바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성경을 전부 아는 채 해야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또 사소한 잡담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복음에 집중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훈련이야말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실제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학생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훈련을 직접 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로 이 전도학은 이론에 속한 강의가 아니죠. 전도학은 실천 신학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거두어가는 일들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은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절은 증거할 때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뭐 상대방이 다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거절당한 일들이 왕왕 있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거절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죠. 먼저는 전환의 원칙입니다. 전환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새로운 관계에서 이전 경험들의 결과로 인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재가 쓰고 있지만 목회자를 병원의 환자에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환자가 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때 이 선입견으로 목회자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병원 신방을 항상 영순위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인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새벽에 병원 신방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병원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또 내게 전해주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런 거에 신방을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떨 때는 사돈의 8촌까지 가본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 이제 그분들이 예수를 믿던 분들이라면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제 믿지 않던 분들에게 더군다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목사가 다가갔을 때 반응이 크게 둘로 나눠지죠. 어떤 분은 목사에게 마지막을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목사와 대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중간에 그 연결해 주시는 분이 제게 아주 손이 발휘되게 부탁을 하는 거죠. 목사님, 암흑에 우리 인척되시는 분인데 또 우리 아버님인데 우리 어머님인데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셔서 혹시라도 목사님의 좀 불편하게 해드릴지 모르는데 양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아무튼 그들을 만나는 자리를 부드럽게 또 분위기 전환을 통해서 그분들과 우리의 공통점을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된다는 것을 목회하면서도 많이 경험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엘빈 레이드의 방문전도 경험도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한 남자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접촉점을 마련한 다음에 전도를 시작했지만 거절당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죠. 뭐, 딱 목사님이 얘기 벌써,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한다.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차단벽을 치고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어떤 공통된 이 관심사를 통해서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서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 엘빈 레이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물론 그날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목사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엥겔 척도라고 하는 이제 도표가 나오는데, 이 도표를 보면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처음 주님의 진리를 마주할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표가 나와 있죠. 바로 이 표인데요. 자, 첫 번째 줄은 하나님의 역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또 성화를, 거듭남과 성화의 과정을 이어가게 되고요. 전달자, 이제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선포하면 이 거절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가운데 표가 나오지만 마이너스 8 지수부터 출발해서 마이너스 3까지는 거절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해당할 때 설득되면 행동을 결정하고요. 또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양육이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결국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이 거절의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복음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를 열기 위해서 또 개인의 문제의식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는 거절하는 단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거절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절당할 때 선지자들이나 예수님과 가장 비슷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것 자체를 뭐 두려워하거나 또 거절당하는 것을 굉장히 큰 상처로 여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증거를 보면 예언이 실현됐을 때, 이 사람이 선지자다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자가 선지자였죠. 근데 가장 중요한 선지자의 증거가 뭡니까? 백성들이 그가 말했던 것을 좋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참 선지자다 여겼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미가야 선지자인데요. 아방 시대의 이 선지자였던 미가야. 아방은 미가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유대 왕이 와서 함께 이제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이 전쟁에 나가는 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자 했을 때, 아방이 이제 다른 선지자들 다 모아놓죠. 근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왕이시여 전쟁에 올라가면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왕이 듣기 좋은 말로 예언하게 되죠. 근데 미가야를 다시 마지막에 데려오게 되는데, 아방은 미가야를 데려오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네, 그에게 물었을 때 미가야가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이야기하죠. 그때 아방이 말합니다. 너는 왜 평소와 다르게 말하니? 네가 정말 말하려고 하니 뭐냐? 다그쳤을 때 미가야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 전쟁에 나가면 왕은 죽는다. 이 전쟁을 패전한다. 아방이 그걸 믿지 않고 결국 나갔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처럼 백성들이 그가 말했던 걸 좋아하지 않았던 증거들은 구약 성경의 부지기수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멸시당하고 거절당하셨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거절을 추구할 필요는 굳이 없겠지만 이 거절당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기독교의 일부로서 이해할 필요는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종 거절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힘들고 어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됨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 그런 평소의 두려움을 더욱 큰 두려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 앞으로 심판대에 서게 될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 이것으로 오히려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더 큰 두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지금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누군가에게,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한다, 권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성경적인 동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 해서 나는 전도라는 거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난 못한다. 나는 애초부터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우리 기회를 주실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서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맞서기 세 번째, 두려움과 안락함의 영역이다. 이런 제목을 해놨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안락함의 영역 밖으로, 안락하지 못한 곳으로 밀어내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나오고 있죠. 엘빈 레이드와 아들 조슈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들 조슈아가 어렸을 때 이제 자전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두발 자전거에다가 보조바퀴를 이렇게 달아서 네발 자전거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그 자전거를 탈 수는 없죠. 이제 처음에 네발 자전거를 타게 한 것은 이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게 자전거가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타지만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이 아이가 이 바퀴가 없어 타겠다라는 것이 이제 부모가 판단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가 와서 이제 엘빈 레이드가 자기 아들의 자전거에 붙어있던 보조바퀴를 떼는데 뭐 조슈아는 뭐 끊임없이 난 이거 떼면 안 된다고, 난 넘어진다고, 자전거 더 그럼 탈 수 없게 될 거라고 두려워했지만 아버지가 단호하게 그 바퀴를 떼내고 타게 했을 때 그날 하여튼 이 조슈아는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신비롭게 그 일을 여겼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뭐 긴장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한 또 지금도 기억나는 일인데요. 제가 사는 지역이 이제 수유역 주변인데 여기서 한 도정거장만 더 가면 창동역이 있습니다. 제 청년사역 때 창동에 있는 이제 영광교회에서 청년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들과 함께 처음으로 노방전도를 했던 날의 기억입니다. 사실 청년들이 뭐 노방전도 익숙하지 않았죠. 뭐 그날 막 도망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수유역, 창동역, 노원역, 그렇게 그다음에 그렇죠. 쌍문역 이렇게 4개 역, 4개 역으로 전도진을 짜서 내보냈는데 그 중에서 창동역에 갔던 이제 팀의 한 자매의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청년부 홈페이지에 그 자매가 전도 갔다 와서 글을 쭉 올렸는데요. 이 자매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또 교회도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그 당시가 이제 20대 초반 한 23, 4살 정도였는데 그때까지 자기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전도하자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막 내보내니까 오기는 왔는데 가가지고 이 전도지 한 장 줄 수 없었다는 거죠. 거의 뭐 1시간이 다 되도록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이 다른 형제나 자매들은 그래도 전도지를 전하고 뭐 말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도무지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1시간쯤 다 됐을 때, 이대로 내가 들어가면, 나는 정말 뭔가, 그래도 내가 여기에 일부러 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그냥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아주 큰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마침 아저씨가 한 분 지나가는데 그분에게 뭐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하고서 전도지를 이렇게 쑥 내밀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아저씨가 그 전도지를 받아준 거죠.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어붙었던 두 다리, 얼어붙었던 온 몸이었는데 두 다리에 힘이 쫙 들어가고요. 어깨에도 힘이 딱 들어가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쁜 일인지 알게 됐고 남은 시간은 열심히 전도하는 시간이 됐다. 이제 그런 고백을 홈페이지에 써놓아서 많은 우리 청년 지체들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 친구가 뭐라고 있느냐? 남편 선교사와 함께 선교지에 가 있습니다. 남편 선교사도 제 제자인데요. 아무튼 부부가 지금 우리 GBT라고 아시죠? 성경번역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지금 네팔에 가서 사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긴장하고 두려워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알 때 또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게 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나누는 걸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뭐 오래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런 직분도 있네, 저런 직분도 있네, 이것도 했네, 저것도 했네 말하는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말씀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일평생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 한번 해보지 못한 신자들이 정말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자매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지만 그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 한 번 하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도자로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우리 교제가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질문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기쁨, 신령한 기쁨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에 성도들이 더 움츠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제가 속해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농촌 선교, 올해는 뭐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는데요. 아무튼 이 농촌 선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그들 안에 생기는 기쁨이 있어요. 처음에는 농촌 선교 가서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는 할 게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변화되는 걸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 분명히 기쁨이 옵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들 때문에 또다시 우리 교회 이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번에 농촌 선교 때마다 자기가 꼭 휴가를 내고 시간을 참석합니다. 그분이 하는 건 뭐냐? 운전봉사입니다. 운전봉사. 그래서 하여튼 교회 승합차를 딱 3박 4일 동안 차지하고서 뭐 회계가 시장을 보러 가자면 시장 가고, 또 저희가 이제 가 있는 곳에 나중에 후발대로 오는 사람들이 기차역에 오면 기차역에 태우러 가고, 또 중간에 이제 전체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틀이나 3일 정도 하다가 또 나가야 될 사람 또 태워다 주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아무튼 3박 4일 동안 24님은 운전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쁘다는 거죠.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농촌 선교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 그저 강제적으로라도 이런 선교에다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질문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를 볼까요? 그럼 이번엔 두려움에 맞서서 이제 극복하는 건데요. 목회자 제리 데비니가 말하는 두려움 극복을 위한 두 가지 기술 교재에 써 있죠. 첫째, 사람들에게 복음을 처음 증거할 때 먼저 그들이 몇 번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를 받았는지를 묻자 그랬습니다. 자, 전도 받았을 때 그들이 몇 번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를 받았냐, 이걸 물어보자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것이 왜 필요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고 답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의외로, 그러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죠. 뭐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 성탄절도 있고요. 뭐 어떤 교회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뭐 보도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다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전도했던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 고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이것은 복음 전도자에게 결국 절박감을 주는 질문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술이 뭐냐? 그의 교회가 지역 주민자치회를 세례 침례받게 했던 어느 해에 지난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도시 장례 담당자와 함께 조사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복음 전도자는 전도해야 될 동기를 이제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제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만났을 때 좀 길게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아무튼 이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제 청년사역 때부터 제가 농촌 선교를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김종구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무튼 우리 청년팀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에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었던 할아버지셨는데, 저희들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인근 교회에 그분을 등록시키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돌아온 다음 주, 그 할아버지와 수양 아버지, 이렇게 좀 관계가 됐던 한 자매를 통해서 연락이 온 게 그날, 저희가 전도가 갔다 오고 그 다음 돌아온 주일이었죠. 주일날 낮에 예배 시간에 그 교회 가서 등록하시고 오후에 집에 가서 가스불을 켜다가 결국 가스통이 폭발해가지고 이 할아버지 집이 폭삭 주저앉아서 결국 세상을 떠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때 이 자매가 굉장히 이 일로 인해서 뭐 오열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그 이후에 이 자매가 마음을 가다듬고 홈페이지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 것이죠. 누군가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하면 떠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전도의 동기가 되는지,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섬겼던 청년 공동체는 더욱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도를 받았느냐 물어보면 별로 전하는 사람 없다는 거고요. 또한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볼까요? 증거하는 만남에 접근하기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대화를 옮기길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서 편안한 이야기를 하다가 영적인 대화를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최초의 접촉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충분한 관계를 말과 행동으로 잘 형성하는 것, 이것이 좋은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접근의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좋은 접근 방식은 잃어버린 사람의 긴장을 풀어준다.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금방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들이라고 해서 상대방도 그럴 거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갔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교회와 관련된 그런 경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것들 다 생소했죠. 예배 드릴 일 하나 생소하고, 기도한다는 거 무슨 뭘 하는 건지도 몰랐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다이렉트로 이 교회의 용어들을 사용한다든지 교회에서 하는 말들을 늘어놓으면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굉장히 긴장감을 갖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좋은 접근 방식은 잃어버린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친밀한 관계를 만든다면 더 마음을 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교재도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 고향을 같이 맞춰본다든지, 혹은 학교 출신을 맞춰본다든지, 뭔가 저 취미나 또는 자기 활동들을 서로 맞춰본다, 이런 동질감들을 가지고서 아무튼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방법인 거죠. 영혼을 얻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긴장한 두 사람 간의 대화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전도를 위해 딱 만나면 아닌 것 같지만 서로가 긴장한 상태에서 대화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도 그렇고, 이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좋은 접근 방식은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에게 접근하는 법을 좀 생각해 보면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밖에 가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나누고, 또 무엇보다 사랑으로 다가서야 된다. 고압적인 자세로 전도하는 것은 결코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열매가 된다는 걸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함께 만나서 이게 공통분모가 될 만한 것들, 그런 사안들을 잘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 병원 얘기했지만, 이 병원에 가게 되면 환자는 이미 참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사람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좋은 공통분모입니다. 이렇게 약할 때, 우리는 이렇게 약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그 메시지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병상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시간에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알게 되고, 또 전도하러 온 사람도 그 부분을 터치했을 때 서로 대화가 되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제가 또 그래서 확신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목사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저분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좋아해 주는구나, 아니면 날 좀 멀리 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이들이 거기에 막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유는 그 아이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떠여지는 모든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잃어버린 사람들 역시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들도 우리와 공통된 그런 관심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할 때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는 것에도 좀 부족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확신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교재가 다루고 있는 것 중에 아주 핵심적인 자세인데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기본적인 인간관계 기술에도 나오는 거지만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고 뭐 땅 보고 하늘 보고 좌우 눈동자가 돌아가고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시죠? 예,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언행심사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럴 때 눈을 상대방을 잘 쳐다보면서 이게 1대1로 마주보면 뭐 노려볼 필요도 없고 째려볼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드러운 눈길과 함께 우리 확신에 찬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페이지 패터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말할 수 있는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당신이 알고 있느냐? 묻는다는 거죠. 우리의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당신은 알고 있어요? 또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당신이 믿고 있어요? 세 번째, 당신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 이와 같은 4가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겸손한 공감대와 동의할지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을 교재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 기도의 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하고 있죠.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전도를 앞두고 기도하는 일,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2번째는 기대하며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 스스로가 에휴 이건 뭐 전해봤자지 뭐 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또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질 것을 믿고 다가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3번째는 성령님께 민감하라. 조금 전에 성령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형편없는 접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성령의 역사에 더욱 민감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훌륭한 접근의 모범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취하는 접근은 예수님과 디모데처럼 이렇게 형식적일 수 있죠. 어떤 형식적인 관계.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는 전공법으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괜히 둘러대거나 핑계대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복음 연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오늘 교재가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탐색하라. 리서치하는 거죠. 자, 다른 사람으로 알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라, 정청하라, 집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탐색해내는 것입니다. 복음 정보를 위해서 그 사람이 접근하는 것 위해서의 말입니다. 2번째는 자극하라 그랬습니다. 뭘 자극할까요? 그들의 관심. 저 사람이 무엇을 관심을 갖고 있는가. 사람들마다 관심사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들의 관심을 잘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효과적인 질문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3번째는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에 반응해서 나누는 것. 또 그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잘 적용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증거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이와 같은 3가지 탐색하라, 자극하라, 나누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 간증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증인의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개인 간증은 결국 복음 제시로 연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쭉 여러분이 떠올리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기 간증이 있을 때 내가 전도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지죠. 무엇보다 확신에 차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고요.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간증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여러분 이제 하고의 것을 제가 한 사람 것만 잠깐 읽어드렸지만 한번 우리 기회에 대해서 만나게 되면 한번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우리에게 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한번 나눌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 너무 길게 할 것도 없고요. 개인적인 간증은 한 5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준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간증을 갖는 거, 이것이 복음 제시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제 섬긴 전도는 아예 다음 장으로 넘겨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 장은 제가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섬긴 전도라는 게 뭐냐? 단순한 친절한 행동과 의도적인 개인 전도의 결합이다. 이거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섬긴 전도라는 것은 이제 친절한 행동과 의도적인 개인 전도를 이렇게 결합한 이 전도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친절과 의도적인 복음 전도라는 단순한 행동들은 서로 잘 어울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친절해야 됩니다. 이건 뭐 두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이단들 많이 있는데, 특별히 뭐 하나님의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과정에 이 친절이 한 몫을 합니다. 뭐 정말 천사 같거든요. 하는 행동들이나 표정들이나 말하는 것이나. 저도 참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었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 한 젊은 여집사님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게 됐는데, 그걸 이제 건져내기 위해서 찾아가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당시에 이 집사님이, 이 젊은 집사님이 하나님에게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 이제 아이들 3명을 양육하고 있었어요. 이게 육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고, 또 안타깝게도 남편 집사님이 좀 생활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본인이 이제 뭐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먹었던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좀 자유 시간을 갖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 젊은 집사님에게는 너무 황홀한 경험들이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빠져들어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냐, 20년 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게 믿어지냐 그랬을 때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제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친절은 복음을 전하는 데서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건 맞습니다. 의도적인 이 복음 전도와 잘 어울린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자, 친절함의 행위는 그리스도인 줄 수 있는 이 복음이라는 가장 위대한 친절함의 행위를 위한 문을 열게 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친절함의 행위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의 문을 열게 해준다는 것이고, 섬긴 전도는 복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상기시킨다. 교회가 섬김에 대해서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 전도는 아무튼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섬긴 전도는 의도적으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게 지나치게 이제 밀어붙이거나 강요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강요나 밀어붙이는 건 전도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해질 수 있는, 무엇보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들이 간혹 그런 거 있죠. 죽어도 욕먹는 일이 있어요. 죽어도 욕먹는 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회에 와 있는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신앙생활 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럴 경우 당장 내가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그 장학금을 받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끝까지 가냐?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무시당했다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어떤 강요로 비추어지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좀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뭐 학생들에게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거는요, 뭐 신앙생활 하는 것과 상관없이 도와야죠. 그냥 도와주면 됩니다. 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열매가 되게 하시는데 그걸 빌미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뭐 교회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죽어도 욕먹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행동할 때 이 증인은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섬긴 전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방법론들 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인 전도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구별된 신약 성경 그랬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미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들도 읽어나가기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약 성경을 제시하는 건 이제 나중에 해도 되고요. 먼저 신약 성경을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 특화된 신약 성경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과 잠언으로만 이루어진 성경이 있지요. 기도원협회에서도 나오고 있는 성경이기도 한데요. 신약 성경 내용과 또 잠언은 사실 읽을 만한 말씀이죠. 또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31장까지 되어 있는 그 말씀을 하루 한 장씩 읽도록 권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곤 할 겁니다. 또 최근에 걸로 한번 소개하면 원바디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용 성경인 OK 바이블을 계속해서 내고 있거든요. 요것도 여러분이 알아보면 전도용 성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약 성경만 있는 건 아니고 구약도 나와 있지만 아무튼 이 쪽복음처럼 되어 있는 OK 바이블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전도하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엘빈 레이드는 이제 자기 개인이 사형리를 사용했던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도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청년 사역 할 땐 더군다나.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이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또 교인들에게 사형리 훈련을 시켜서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과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형리를 사용했던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되게 중요하죠. 실제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쓰는 이 사형리는 좀 두꺼운 전도지에 속하고 단면으로 된 전도지 같은 게 있죠. 예, 저희도 그걸 만들어 제작해 쓰고 있지만 이 전도지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볼 때 뭐 10,000장을 뿌리면 1명 정도 전도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뭐 숫자가 중요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특별히 좀 우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지 않은 전도지를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읽어보지 않은 전도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좀 신학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사용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많은 전도지 그 업체들이 생겨가지고 내놓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읽어보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적어도 우리 그 신학을 한 사람들이 검토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전도지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간단 명료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도지가 뭐 복잡해 갖고는 읽지 않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형리가 참 좋으면서도 어려운 게 끝까지 읽어주는 거가 문제거든요. 10페이지가 넘어가는 이걸 어떻게 다 이 사람들 읽게 할까? 읽으면 그게 굉장히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읽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길기 때문에 난 몰라요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형리가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인 전도지는 간단 명료한 게 바람직하다. 세 번째, 시선을 끄는 전도지를 사용해라. 요즘은 이제 아예 전도지가 그 지역 신문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는 앞에는 이제 일반 뭐 연예 소식이든 뭐 지역 소식이든 이런 것도 나오고 뒤에 이제 교회의 내용이 들어가는 이런 전도지들도 나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시선을 끄는 전도지 사용하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내용에 대해서 열중해라 그랬습니다. 내용이 충실해야 돼요. 겉만 번지르르 하면 안 되죠.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또 전도지가 복음의 사실을 제시한다는 확신을 가져라. 이게 있어야 우리가 전도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전도지는 특히
이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용리를 짧은 전도지 안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축약해서 넣어놓은 그런 전도지들도 시중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전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6가지 정도의 좀 주의사항을 가지고 전도지를 준비하고 또 필요하면 만들고 제작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들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개교회적으로도 가능하고 혹은 뭐 공동체가 있다면 청년 공동체는 청년 공동체대로 따로 또 어린이들도 따로 전도지를 만들어 활용한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청년사역에 있을 때는 청년부 안에 이제 디자인하는 친구가 있어서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따로 우리가 특화된 전도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용이해졌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좋은 인적 자원들을 통해서 좀 멋진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함께 공유할 수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암송해서 제시하는 거. 대표적인 게 전도 폭발. 또 연속 증거 훈련 CWT라고 하는 훈련이 대표적이다 쓰고 전도 폭발은 잘 아시죠? 뭐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 간에 우리가 제시하는 이 사용하는 제시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경적인 반응, 성경적 반응은 거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잃은 사람의 필요를 두드러지게 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방법론들을 사용하는 거는 그 방법론들이 이제 오래된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또 통계를 통해서 유효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또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런 도구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의 전도학교에서는 이제 사랑의 다리 다리에와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무튼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글 없는 책자 있죠? 예, 아이들 전도할 때 쓰는 색깔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있고, 저는 이걸 해외 선교 가서도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인데요. 근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암송을 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론이죠. 중요한 것은 누구도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이며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잘 암송하고 스토리를 가지고 전할 때 그들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구나. 아, 나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분들이 깨닫게 해주는 거, 상대방이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필요와 스스로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을 보여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도 말하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율법의 기능,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실정법들. 두 번째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 세 번째 기능이 있죠. 세 번째 기능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미에서 율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기도하지만 억만 죄악에 빠져 있는 존재다. 죽어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 암송에서 전하는 데 나타나는 일이다. 엘빈 레이드는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증거를 훈련시키는 것을 격려한다고 말하는데요. 내가 이제 스스로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훈련하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뭐 청년들을 훈련한다든지 청소년들을 훈련한다든지 장년들을 훈련한다든지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그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내 자신이 더욱 강력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뭐 교사도 마찬가지죠. 저도 청년이 돼가지고 교회 학교 교사를 이제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교사를 하려고 하면 내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사를 하면서 신앙이 더 성장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하면서도 성장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더 성장하는 것이 있다. 그게 이제 엘빈 레이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자체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 전도로 세워가는 것, 그게 지도자 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큰 네 번째, 복음을 제시해서 결정으로 이끄는 것. 자,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가능한 언제든지 결정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요청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결정, 마지막 결심, 결신하는 걸 말하는 거죠.
전도의 결신, 이 결정을 요구하지 않는 복음 제시는 불완전한 것이다. 복음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 우리가 좀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원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암송해서 전하고 했다 해서 이 사람이 그걸 지적으로 잘 이해했어요? 그게 구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그물을 끌어당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잘 찾아야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제 교재가 좀 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영접 기도에 대한 건데요. 영접 기도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엘빈 레이드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 같은 이 전문 용어는 피한다. 자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가라고 질문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요. 내가 예수님 받고 안 받고 해서 예수님의 구세주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내가 구원받지, 받지 않아주시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접 기도를 종종 하는 사람으로서 영접 기도할 때 그 표현이 내가 영접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초점은 뭐냐? 지금 방금 엘벤 레이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셔야만 믿음이 가능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내가 뭐 영접하는 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영접 기도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그 이후에도 유효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영접 기도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 영접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아주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사역을 직접 경험한 바로서는 영접 기도 자체가 그 이후에 그 사람을 구원하는 분명한 효과로서, 영적인 효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양육과 연결이 되면 이건 정말 뭐 훌륭한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접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영접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좋은 도구로 활용하는 것. 특별히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1대1로 할 때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량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필요할 때는 마지막 콜링을 하거든요. 콜링. 예배 마지막, 설교 마지막에 자, 예수님에 쭉 말씀을 드려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자, 이 자리에는 이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앉은 자리에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 영접 기도 가운데 성령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는 걸 경험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드는 사람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접 기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엘빈 레이드가 지적하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내가 영접 기도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받아들이고 말고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에 내가 영접 기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걸 우리는 더 강조해야 되고, 또 그 실제로 영접 기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제시해서 마지막 결정에 잘 이르게 하는 건, 결심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과적인 양육을 위한 기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누구나 사람이 이제 신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앞에 말했던 대로 마지막 결신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그러하듯 그 순간은 이제 영적으로 양육되어야 할 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사실 태어나는 순간 얼마만 있으면 바로 스스로 움직이고 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망아지나 송아지 같은 경우 이 녀석들이 엄마 뱃속에서 쑥 태어나고 나면 처음에는 물론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네 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리에서 서서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뛰고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시죠? 사람은 태어나서 돌봐주지 않으면 정말 그대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막 태어난 갓난 아기들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갓난아기도 그냥 두면 이 아기가 더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즉석 양육이 필요하다. 이 양육은 영적인 유아기에 있는 새신자를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동안 이제 기성 교회들이 선교단체에 비해서 양육을 소홀히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단체는 사실 양육하는 게 마땅한 일이었거든요. 누구든지 이제 이 단체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 뭐 센터에 데리고 가서든 혹은 다른 어떤 제3의 장소에서든 1대1로 양육하거나 또 그룹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게 선교단체인데요. 상대적으로 교회는 양육보다는 일방적인 교육 혹은 설교, 메시지 전하는 거 여기에 많이 치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한 사람을 결신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에서 특별히 전도한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육이라는 것을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에 있어서 이제 실천적인 단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신감을 갖고 새신자를 도우라 하는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제 양육을, 제가 이제 제자 양육을 하고 또 제자 양육을 한 사람이 또 다른 양육을 시켜보면 제일 문제는 자신감입니다. 배울 때는 잘 배웁니다. 목사에게 배우거나 혹은 다른 지도자에게 배울 땐 잘 배우는데 본인이 이제 정작 누군가를 양육하려고 하면 자신감 자체가 뭐 사라지고 없는 거죠. 아유, 목사 좀 못하겠어요. 저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뭐 배우긴 배웠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새신자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이 양육에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특별한 이제 지침들을 잘 주는 거. 기도 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거라든지 또 신앙생활의 뭐 단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잘 가르쳐 주면 그것이 이제 양육의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양육을 위한 성경적인 방식을 우리 참고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대1 양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추천하는 바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16일 날 제가 오랜만에 손편지를 하나 받았거든요. 그 손편지는 우리 교회 이제 남자 집사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중에는 본인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주중에 거기서 지내고요.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그러는 중에 있는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편지 보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뭐, 목사님, 전화를 드려도 되겠지만, 그래도 그냥, 손편지를 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쓴다고 이야기하면서, 핵심 얘기는 그겁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 20년 했는데요. 여전히 자기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너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또 다른 신앙을 가진 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참 귀하게 또 어쨌든 신앙의 그 스케일 자체도 굉장히 폭넓을 것 같은데 자기는 그 오로지 뭐 자기 가족 또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도 자기는 그저 기도하면 돈 뭐 조금 어렵고 힘들어지면 더더군다나 이제 물질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좀 한심하다 생각이 들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닌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가 그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다녀야 되는데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목사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제가 답장을 했어요. 집사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의 불이 붙고 있는 거다. 그런데 집사님이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1대1 양육을 받는 건데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뭐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자주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게 걱정이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2주에 한 번씩 가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오케이 했고요. 이제 다음 주 29일이 서울에 올라오는 날이라고 그래서 29일부터 이제 1대1 양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도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뭐 이분들이 집사님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식은 분명히 1대1 양육의 방법이 있는데 교제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 있죠. 개인 접촉하는 거, 또 개인 기도를 돕고, 또 개인의 대표로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또 개인이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양육은 사교적인 친교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양육하는 분위기는 이게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회중들 안에 아주 친근한 분위기를 잘 불러일으켜서 양육받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거. 그 양육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신앙 성장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말씀드린 자신감 필요하고요. 또 세례와 침례, 등록교인이 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에 잘 참여시키고요. 또 기도 생활, 공예배, 그리고 증거하는 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 훈련 등등을 통해서 아무튼 교회 안에 효과적인 양육을 하는 방법들,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자, 복음 전도에서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꺼이 복음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러셨죠. 복음을 전하는 건 뭐라고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다. 하늘의 상급이다.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도 약속하는 바거든요.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특별히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께서 한 생명의 가치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결국 한 생명을 구할 때마다 우리는 천하를 얻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상급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받을 것에 비교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자,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의 일부분이 되고 있는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꼭 목회자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든 기회가 되는 대로 혹은 기회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제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가정해보라. 엘빈 레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나만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 내가 전하는 것만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가정이지만 이러한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신앙생활에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큰 도전거리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점에서 큰 도전을 끼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비디오로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This message is non-copyright. Duplication is encouraged.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he said, "I've just moved into this area. I used to live in another part of London. I came from Sydney in Australia. And just a few months back, I was visiting some relatives, and I was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he said, a strange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of a shop doorway, put a pamphlet in my hand, and he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d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He said, I was astounded by those words. Nobody had ever told me that. I thanked him courteously, and all the way on British Airlines back to Heathrow, this puzzled me. I called a friend who lived in this new area where I'm living now, and thank God he was a Christian. He led me to Christ. And I'm a Christian and I want a fellowship here. And Baptists love testimonies like it. Everyone applauded and welcomed him into the fellowship. That Baptist pastor
flew to Adelaide in Australia the next week. And 10 days later, in the middle of a 3-day series in a Baptist church in Adelaide, a woman came to him for counseling, and he wanted to establish where she stood with Christ. And she said, I used to live in Sydney. And just a couple of months back, I was visiting friends in Sydney,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down George Street, and a strange little white-haired man, elderly man, stepped out of a shop doorway, offered me a pamphlet, said, excuse me, ma'am,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She said, I was disturbed by those words. When I got back to Adelaide, I knew this Baptist church was on the next block from me, and I sought out the pastor, and he led me to Christ. So, sir, I'm telling you that I am a Christian. Now, this London pastor was now very puzzled. Twice, within a fortnight, he'd heard the same testimony. He then flew to preach in the Mount Pleasant Baptist Church in Perth. And when his teaching series was over, the senior elder of that church took him out for a meal. And he said, mate, how'd you get saved? He said, I grew up in this church from the age of 15 through Boys Brigade. Never made a commitment to Jesus, just hopped on the bandwagon like everybody else. And because of my business ability, grew up. I was on a business outing in Sydney just 3 years ago, and an obnoxious, spiteful little man stepped out of a shop doorway, offered me a religious pamphlet, cheap junk, and accosted me with a question.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He said, I tried to tell him I was a Baptist elder. He wouldn't listen to me. He said, I was seething with anger all the way home on Qantas to Perth. He said, I told my pastor thinking he would sympathize with me, and my pastor agreed. He had been disturbed for years, knowing that I didn't have a relationship with Jesus, and he was right. And my pastor led me to Jesus just 3 years ago.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And when his 3 days of revving these naval chaplains up, over 1,000 of them, in soul winning, the chaplain general took him out for a meal. And he said, how'd you become a Christian? He said, well, it was miraculous. I was a rating on a United States battleship, and I lived a reprobate life. We were doing exercises in the South Pacific, and we docked in Sydney Harbour for replenishments. I got blind drunk. I got on the wrong bus, got off in George Street, and as I got off the bus, I thought it was a ghost. This elderly, white-haired man jumped in front of me, pushed a pamphlet in my hand, and said, sailo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you're going to heaven. He said, the fear of God hit me immediately. I was shocked sober and ran back to the battleship, sought out the chaplain. The chaplain led me to Christ, and I soon began to prepare for the ministry under his guidance, and here I am in charge of over 1,000 chaplains, and we're bent on soul winning today. That London preacher,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I was in a very privileged position. I worked for the Indian Diplomatic Mission, and I traveled the world, and I am so glad for the forgiveness of Christ and his blood covering my sin, because I'd be very embarrassed if people found out what I got into.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He said, I thanked him very much, but this disturbed me. I got back to my town, I sought out the Hindu priest, and he couldn't help me, but he gave me some advice. He said, just to satisfy your curious mind, nothing else, go and talk to the missionary in the mission house at the end of the road. And that was fatal advice. He said, because that day the missionary led me to Christ. I quit Hinduism immediately and then began to study for the ministry. I left the diplomatic service, and here I am, by God's grace, in charge of all these missionaries, and we are winn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to Christ. Well, 8 months later, that Crystal Palace Baptist pastor was ministering in Sydney, in Gymea, southern suburb of Sydney. And he said to the Baptist minister,
do you know a little man, an elderly little man who witnesses and hands out tracts on George Street? And he said, I do. His name is Mr. Genor, Genor,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The man said, I want to meet him. 2 nights later, they went around to this little apartment, knocked on the door, and this tiny, frail little man opened the door. He sat them down, made them some tea, and he was so frail he was slopping tea into the saucer as he shook. And as he sat with them, this London preacher told him all these accounts over the previous 3 years. This little man sat with tears running down his cheeks. He said, my story goes like this. He said, I was a rating on an Australian warship, and I lived a reprobate life, and in a crisis, I really hit the wall, and one of my colleagues, whom I gave literal hell, was there to help me. He led me to Jesus, and the change in my life, and I was so grateful to God, I promised God that I would share Jesus in a simple witness with at least 10 people a day. As God gave me strength. Sometimes I was ill, I couldn't do it, but I made up for it for other times. I wasn't paranoid about it, but I have done this for over 40 years, and in my retirement years, the best place was on George Street. There were hundreds of people. I got lots of rejections, but a lot of people courteously took the tracts. And he said, in 40 years of doing this, I've never heard of one single person coming to Jesus until today. Do you know, I would say that has to be commitment. That has to be just sheer gratitude and love for Jesus to do that, not hearing of any results.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n-charismatic Baptist man influenced somehow to Jesus. And I believe what God was showing that Baptist minister was the tip of the tip of the tip of the tip of this iceberg. Goodness knows how many more had been arrested for Christ. And can you imagine the reward he went home to in heaven? I doubt if his face would ever have appeared on Charisma magazine. I doubt if there would ever have been a write-up with a photograph in Billy Graham's Decision magazine, as beautiful as those magazines ar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Heaven knew Mr. Genor, and you can imagine the welcome and the red carpet and the fanfare he went home to when he arrived in glory. 예, 잘 보셨죠?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이 비디오 하나에 다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 이 조지가에 있었던 무명의 전도자 제너 씨. 이분에 대한 영상이 뭐 예전부터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영상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보신 대로 40년 동안 그가 헌신했습니다. 군부대 생활 중에 예수님 만났던 그 감격과 그 은혜 때문에 결국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으로 작정하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 장 내밀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 질문 딱 2가지를 가지고 결국 이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본인은 그 열매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알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죠. 본인도 많이 거절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거절이 그 거절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술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정말 절실한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움츠러들고 또 신앙생활 자체도 무너져 내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으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여관식 학우들을 통해서 또 이 전도학을 함께 나누는 우리 학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일들이 보다 왕성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지난주 이후에 리포트 보내주신 분들도 다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번 학기 남은 시간들도 우리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전도자가 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